할렐루야. 우리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응답의 현장을 준비하라입니다. 왜 준비해야 하냐? 응답의 현장이 하나님 이미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저는 음력이라는 이 달력의 숫자를 보면 좀 힘들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대부분 음력 생신을 이렇게 챙기시잖아요. 그럼 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할 때도 있었고 또 조금 그런 게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음력설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표 속에 두 번의 기회를 주시는구나. 1월 1일 첫 해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혹시나 또 잃을까봐 2021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한 해를 또 두 번 시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심에 참 감사했습니다. 2021년 하나님은 대정 임마누엘 교회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모든 현장에 응답을 주시겠다. 그래서 2021년 우리의 현장이 연약함도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실패라고 생각할 때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현장이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준비가 확인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참 감사했어요. 뭐가 감사했냐면 내가 정말로 기적 속에 있구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네가 대단한 것을 깨달았구나. 이제 네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참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가 이 복음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된 거예요. 혈육이 아니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준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합해도 이 땅의 것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내가 오늘 하게 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시작이 어쩌면 응답의 현장을 준비하는 우리 대정 임마누엘 교회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확인하시겠죠. 정말로 그 이름 앞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고 그 이름 앞에 우리 인생에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던 모든 영적인 저주와 재앙은 해방받고 그리고 그 이름 앞에 정말로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나와 나의 현장을 회복하는 참 행복자의 그 응답을 회복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오늘 나의 삶의 진짜 이유가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쇠를 맡기셨는데 천국의 열쇠를 맡기셨어요. 이 땅의 어떤 은행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열쇠입니다. 이 땅의 어떤 자리에서도 가질 수 없는 그 천국 열쇠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자에게 주십니다. 이 감사와 이 감격이 우리 온 교회에 준비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거는 이미 우리가 받은 응답이에요. 내가 설사 지금 우리가 조금 내게 아닌 것 같은데 혹은 그게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나에게 와 있는 응답이에요. 내가 못 누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미 나는 하나님이 이 축복 속에 나를 부르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요단을 건너는데요. 안 건넌 것 같을 수 있어요. 아직도 요단이 나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나의 영적인 현 주소는 어디에 있냐? 요단을 뒤에 지고 있어요. 그것이 나의 영적 현 주소. 그래서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그거 모르게 하는 거예요. 요단이 앞에 있는 것처럼 속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먼 것처럼 속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로 응답의 현장을 준비하라. 뭘 준비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상태. 정말로 내 그 현 주소에, 내 현 위치에 우리의 상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그곳에 도달해 있을 때, 그때는 우리의 삶에 응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시작되어집니다. 그 보이지 않는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상태를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여호수아 5장에는 이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를 겨우 한 2, 3km 정도 앞두고 있는 현장이에요. 길갈이라는 현장입니다. 이제는 적군에 어떻게 보면은 전쟁터에 딱 들어오게 된 거예요. 완전 현장에 있는 상황입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맞서 싸워야 돼요. 바로 여리고를 점령해야 돼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이미 들어왔죠. 근데 이때에 하나님은 난데없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적군에 들어와서 뭔가 무장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2021년 응답의 현장이기 때문에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다 하였기에 우리가 막 도전하고 지금 뭔가 막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완전 모든 것을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1절에 보세요. 적군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요.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대요. 아, 이미요. 지금 들어가면 적깁니다. 맞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대요. 이때 들어가면요. 진짜 바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의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죠. 또 정말 말도 안 되죠. 할례를 행하면 전쟁을 해야 되는 남자들, 특히 성인 남자들은 며칠간은 제대로 일어서서 움직일 수도 없고 활동을 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키는 할례를 행하라. 전쟁 중에 이런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요단을 건널 때도 군사들이 먼저 건너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앞서 건너라 하셨는데 지금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라고 모든 것을 무장해제시켜요.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중요한 일들을 해갈 때 때로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요. 지금 뭔가 내가 열심히 해결을 해야 되는데 혹은 뭔가 사람들을 만나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집중해라. 말씀의 흐름을 따라. 뭔가가 너무 맞지 않아. 하나님의 전쟁은 정말 우리의 전쟁과 다릅니다. 시작도 다르고 과정도 달라요. 그래서 결과도 다릅니다. 레위기서 26장 8절에서 9절을 보면요.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5명이 쫓았는데 100명을 이기고요. 백이 쫓았는데 10,000명을 이깁니다. 이렇게 결과도 다른 싸움이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받고 싶은 응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라면 우리말로 바꿔서 진짜 기적을 바란다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그 시작점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 시작점이 뭐냐? 할례를 행하라.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부터 시작되어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얼마만큼 축복할 거냐. 그것은 우리 창세기 12장에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희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고 너희의 씨, 너희의 후손이 대적의 성문을 얻게 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리고 절대 불가항력적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거든요. 그 증거가 뭐냐? 할례였어. 이 언약적인 축복, 근원적인 축복,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이 축복의 약속의 증거로 표시로 주신 게 뭐냐? 할례였어. 이 할례는 곧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점령하기 전에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을 두고 뭐부터 확인해라고 하시냐면 너와 나의 관계부터 확인하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남자들이 태어나면요 8일째 될 때 꼭 할례를 받게 했어요. 몸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늘 하나님의 그 언약의 표징을 잊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준비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중앙에 두셨어요? 늘 그것을 보고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마라. 너희와 나의 관계를 잊지 마라. 너희는 영적인 존재임을 잊지 마라. 너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잊지 마라. 이것이요, 모든 현장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었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뭡니까? 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떨어져 있는 그 상태가 죄의 상태예요. 그 상태는요, 끊임없이 저주와 재앙이 들어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는요, 사단에게 속한 상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거짓말쟁이에게 속해 있으니까요,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노예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해요? 훈련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걸 잊지 마라.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라. 언제나 응답의 현장에 시작하는 우리의 시작은 이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기억해야 돼요.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요, 이때 뭐 일주일간 거의 전쟁을 못 하잖아요. 얼마나 큰일 났습니까? 제가 만약에 여리고의 왕이라면 이때 전쟁터에 전쟁을 시작해야 돼요. 이때 이스라엘을 쳐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리고 왕의 마음을, 적군의 마음을 하나님이 두렵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기생나합집에 2명의 정탐꾼이 갔는데도 기생나합집에 들어온 걸 알았어요. 그만큼 여리고의 그 여리고 성의 군사의 방비가 허술하지 않습니다. 2명의 정탐꾼이 들어와도 어디로 왔는지 아는데 하물며 몇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넘어왔는데 그들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를까요? 안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문제라는 거는요, 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냐, 이렇게 막 꼬일 문제가 아닌데 막 꼬이거든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될 게 아닌데 꼭 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처럼 응답도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때 여리고가 분명히 쳐들어와야 되는데 이상하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그때의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두렵게 하시고 오히려 그 성을 하나님이 이미 대신 싸우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할례를. 할례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정말로 다시 새 사람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너희가 이제는 이미 받은 그 축복을 다시 확인해라.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큰 문제는 여리고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여리고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옛사람. 그게 더 커요, 여리고. 그들 안에 있는 노예된 근성, 그들 안에 있는 광야길에서의 어쩌면은 가나안을 정복할 그 언약적인 축복을 잊고 있는 그 상태.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더 큰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응답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요단이 갈라지고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냐. 그것으로부터 모든 응답은 시작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의 비밀입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 네가 땅에서 내면.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는 최고의 할례가 저는 여잔데요. 이스라엘의 마음의 할례를 하는 얘기하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에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손으로 행하지 않는 할례를 행한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처럼 너희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너희가 다시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온전히 확인하는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세요. 유월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부터 출애굽할 때, 그 400년 전에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이 뭘 보고 넘어갔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패스오버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은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교회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목회자를 무서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어떤 노력을,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성과를 무서워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무엇을 볼 때에?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요. 우리는 더 이상 2021년 어떤 응답을 두고 도전하고 결심하는 것을 멈추셔야 돼요. 우리가 도전하고 결심해서 현장이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그 현장이 뒤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선포하는 그 고백 속에 모든 흑암이 떠나가고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늘 세례를 베풀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 할례를 하고 유월절을 지킬 때에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출애굽기 3장 18절의 말씀을 이제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면서 너무 막 감격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될 때에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게 발견되어질 때에 우리는 그 보혈의 피의 언약을 오히려 선포하게 되고 사용하게 되죠. 근심 대신에, 걱정 대신에, 염려 대신에, 노력 대신에, 나의 열심 대신에 그때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응답의 현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더 이상 만나가 그치고 그들이 가나안의 소산을 먹게 되었습니다. 2021년은 우리에게 영적 성숙의 시간표예요.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부를 수 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던 그 만나, 그 은혜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다라.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복, 할례로 인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제는 나에게 주신 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고 다스리고 회복하는 그 힘이여 있다라. 그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를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졌고 더 정확하게 철옹성 같았던 애굽에서 해방받았어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그 바로왕의 마음이요 얼마나 강구한지 절대로 안 바뀌어요. 10번이나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고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저주가 임했음에도 안 됐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바로의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6월절의 축복으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오늘 대정인만의 온 현장이 이 6월절의 축복으로, 이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시작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는 어쩌면은
여호수아에 다 준비해요.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다면 이제는 그 현장의 리더인 여호수아를 하나님 준비하세요. 하나님은 응답의 현장을 준비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제자들에게 준비를 하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래도 마음에 부담이 이렇게 다 있었던 거예요. 어찌됐든지 교회에서는 목회자에게도 부담이 있어요. 교회가 크든 작든. 또 가정에서도 가장에게는 그 가정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든 가장은 가장이 가지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 리더의 위치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현장의 목회자로, 현장의 리더로, 또 가문에서는 영적인 가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담감 속에서 여호수아는 다 할례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아마 그 부담감으로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초롱성 같은 여리고성 어떻게 이 공성전에서 싸워야 할까? 막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저는 저를 보면서 참 웃겼던 게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수아의 질문을 보세요. 참 우리와 비슷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의 편입니까? 우리랑 비슷해요, 현장에서. 아무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긴 하고 유월절 언약을 누리고 있지만 이 땅에 있기 때문에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그 여리고의 편입니까? 가나안 사람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으로 지금 왔는가. 그때 여호수아가 엎드릴 때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우리가 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동일하게 봐요. 할례를 행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에게 행했던 것과 동일한 호렙산에서 누렸던 그 언약의 소명과 동일하게 이것이 오늘 이 언약을 붙잡는 대정인만의 온 교회 그대로 이 말씀을 성취하시겠다는 언약의 신실함이에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우리는 문제 현장, 어려운 현장, 여리고성 앞이라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 앞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이 거룩하다고 하세요. 왜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현장이다. 내가 선 곳이여 거룩한 곳입니다. 내가 선 곳, 그곳이 하나님이 항상 함께하는 곳이에요. 그럼 그곳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내 신을 벗어. 애굽 사람들에게 신발을 벗은 사람들은 노예들이에요. 모세는 여호수아는 알아요. 그 당시에 신을 벗어라는 뭐냐? 노예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선 곳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늘 하나님은 동일하시죠. 할례를 행하라. 유월절을 지켜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 늘 우리의 영적인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자리를 회복해요. 너희가 있는 그곳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요 가장 큰 새 힘. 언제 응답이 옵니까? 내가 붙잡은 내 생각 내려놓을 때요. 그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때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그때 임하게 된다. 근데 왜 우리가 그게 안 내려지냐? 두려워서요. 왜 그게 안 내려지냐? 하나님의 것이 왠지 내 것보다 나쁠 것 같거든요. 내가 내 삶을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책임지지 못할 것 같은 그 불신앙 때문에 못 내려놓거든요. 그게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나를 향한 더 큰 계획이 계시고 우리를 향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신을 벗어라. 정말로 이제 나에게 와 있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지휘권을, 그 조정권을 붙잡으십니다. 여호수아가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을 때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눈에는 여리고가 아닌 정말로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 영적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나의 길가를 회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갈은요, 오늘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십니다.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 40년 종되었던 400년 종되었던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각인되어져 있겠어. 내 개인이 살아온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 영원부터 어떻게 보면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었던 그 일들. 그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 애굽에 종된 그 나의 노예 근성이, 노예 체질이 완전히 떠나간. 정말로 나의 옛 체질이 완전히 끝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날. 그 날이 길갈이. 이번 한 주간 응답의 현장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큰 미션이 나의 오래된 노예되었던, 늘 빼앗겼던, 늘 그 거짓말에 속았던 우리의 근성이,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 길갈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광야길을 이렇게 계속 가니까요. 얼마나 또 애굽 사람들이 아이고 저러려고 출애굽했냐.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만 비웃음과 조롱도 있었겠죠. 그 모든 애굽의 수치가 끝난 날. 그날이 길갈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으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신감으로, 또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는 온전한 예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대정임마누엘 온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로 그들에게 있었던, 끊임없이 있었던 그 두 마음. 하나님을 섬기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10명의 정탐꾼을 소리를 듣고는 불신앙했다. 여전히 나도 하나님의 자녀지만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세상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세상에서 낙심하는 그러한 내 안에 있는 모든 노예 근성이 무너지고, 이제는 영적인 서밋으로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과 능력을 확인하는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길갈에서 정말로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에 고백을 하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확인하며,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응답의 현장을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그 영적인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 온 교회 위에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현장을 준비하는, 정복의 현장을 준비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길갈에서 응답의 현장을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이제는 세상과 현장과 사람 속에서 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언약의 축복을 확인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확인할 때에 정말로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는 대정임마누엘 모든 복된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선포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준비한 거룩한 땅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안에 많은 종된 것들, 노예된 것들, 우리의 옛 체질이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체질로 회복되어져 정말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는 2021년 응답의 현장을
정복의 현장을 두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여리고성 앞에서 언약적 준비를 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질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영적인 준비를 하는, 영적 상태를 준비하는 온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되어지는 모든 일 속에 영적인 준비를 하게 하시고 또 문제 속에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그 현장이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시는 최고의 응답의 현장임을 눈으로 알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기도 제목들마다 하나님 마음껏 흠양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응답의 현장을 준비하는, 대로를 수축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대정인만을 온 교회 위에, 우리 후대들 위에, 이 지역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